매번 이렇게 잘 되면 좋겠는데 애를 태우는 일들이 꼭 있습니다. 기계 문제도 아니고 왜 그런지 쉽게 찾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데요. 오늘 그렇게 되어서 또 늦었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지금 보내드렸고 현재 5시 3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어제에 이어서 창조 그리고 땅의 생물들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한두 분한테만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읽을 본문은 창세기 1장입니다. 1월 1일 아침부터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창조 신앙에 대해서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신앙관, 또 세계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읽어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보냈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도 깨워주시고 또 실시간 방송이 가능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의 사업을 섬긴다고 할 때마다 생각하게 되는 점들은 모든 일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또 모든 일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항상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듯이 주님께서 도와주실 때 일이 더 잘 이루어지고 또 때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려움들이 이 세상에 늘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도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스스로 일어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깨워주셨음을 인식하오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크신 섭리 아래 있음을 인정하오며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즐거운 하루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을 24절부터 보기 전에 창세기 1장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가면서 창세기 책을 읽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실에 의해서 사물을 보기보다는 사물을 본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금 내릴까요? 이걸. 사람이 어려서 아주 아기 때 이제 세상을 볼 때 그냥 보인 대로 보기도 하지만 들리는 대로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듣습니다. 들으면 그리고 그걸 자꾸 듣다 보면 오늘 행복한 하루 말씀으로 시작해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꾸 듣다 보면 내가 이제 나중에 그걸 보지 않았어도 본 것처럼 되기도 합니다. 많이 들은 얘기는 익숙하게 들려지고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늘 듣던 이야기 마치 본 것처럼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인식하는 대로 사물을 보는 일들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아 놓고 그 사람을 막 비난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을 한 번도 겪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존경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들은 내용을 토대로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읽고 또 내가 입으로 읽고 귀로 듣느냐, 그리고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소리들이 있거든요. 시편 19편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오늘 이 시간에 창세기 1장의 여섯째 날 창조와 짐승 그리고 사람에 대하여 보기 전에 창세기 1장을 읽는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1장 그 여섯째 날 창조, 짐승과 사람 창조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의 중요한 관점, 왜 그 창조 기사가 성경에서 나중에 중요하게 쓰이는지, 그것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단지 창세기 1장의 기사는 우리가 성경학교 때 첫째 날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 공창을 만드셨죠, 이렇게 해서 한번 읽고 지나가는 내용이 아니라 1장을 읽으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분명하게 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갖는 겁니다.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관점을 분명하게 갖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창세기 1장에 그것을 그냥 그대로 믿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하고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게 보이십니까? 그게 들리십니까? 2절.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듣고 느끼고 계십니까? 이걸 보고 듣고 느끼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제대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제대로 읽게 해달라고 하려면 하늘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날이 날에게 밤이 밤에게 전하는 지식,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고 하지만 온 땅에 통하는 그 하나님의 지식, 하늘이 하는 이야기, 또 온 세상이 하는 이야기, 사실은 그거 누가 하시는 이야기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태양을 바라보면서 거기다 소원을 비는 사람이 있고,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께 소원을 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 형광등이 있거든요. 이 형광등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해요. 그냥 스위치 딱 누르면 불이 들어온다는 거, 이거 굉장히 좋은 시스템 아닙니까? 이렇게 스위치 딱 누르면 빛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 이거 자기 기술로 사람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저 형광등에다 대고 제 소원을 빌지는 않습니다. 그건 마치 태양에다가 대고 소원을 빌지 않는 것처럼, 저것을 만드신
그리고 태양을 만드신, 사실 이 형광등에 빛이 들어온다는 건 발명입니까? 발견입니까? 이 사물에 어떻게 자극을 주고 또 어떻게 연결을 해 놓으면 전기가 통한다는 거, 이거 발견이거든요. 이 전기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번개를 만드시고 또 몸에 전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는 거 아시죠? 그 전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건, 과학이 발전하면서 또 사람이 학문을 익히면서 알게 되는 건, 여기에 이게 있었네? 이것뿐이에요. 이거랑 연결해 놓으면 이런 현상이 나네? 이것뿐이에요. 그거랑 연결을 해 놓으면 그런 현상이 날 때 그 현상, 그 현상은 원래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사물들 속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다시 또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읽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서 우리는 믿음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그냥 단순하게 믿는 거죠. 그렇게 믿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고 하나님의 손바닥 아래 있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중간에 사단이 개입해서 인류가 망가졌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신다. 회복을 성경말로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건 망가진 부분을 수리하고 완전히 새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망가진 부분을 수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고라는 느낌이 있어서 사실 완전히 다 뒤집는 것입니다. 아예 그냥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냥 없애고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을 다 없애고 새로 만들면 우리는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없애는 건 아니고 우리의 생각했던 우리의 어떤 모습의 기록들은 다 가지고 있고,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하는 원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애의 기록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만드시는 게 재창조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사라졌던 그 생명과들, 아담이 다시 하늘나라에 가면 그 자기가 만졌던 그 생명과 똑같은 걸 다시 보게 될 거예요. 다시 창조했는데 완전 새 건데 그 제품인 거죠. 제가 지금 이 기계들이 있는데 이 기계들이 시간이 지나면 휴대폰으로 비유를 들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컴퓨터로 비유를 들면 좋겠네요. 망가졌어요. 그런데 가지고 갔습니다. 이거 못 씁니다 이제. 그러면 요청하는 게 뭘까요? 여기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그대로 해서 새 거로 만들어 주실 수 없나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휴대폰도 안에 있는 전화번호, 기록, 이것들 그대로 다. 그리고 새 제품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사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재창조하신다는 사실도 들어있고, 재창조하신다는 사실 안에 앞에 있었던 그 좋았던, 꼭 필요했던 기억들을 그대로 다 복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물건은 새 제품이 된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그 희망을 보는 겁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마저 읽으면 믿음으로 그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 믿음이 생기면 입으로 시인하고 싶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66권의 방대한 책이에요. 그리고 한 세기에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1600년 동안 쓰여진 책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 중에 하나인 창세기와 욥기가 가장 먼저 기록되었는데요. 창세기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거고 1장을 읽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기 시작한다고 하면 창세기부터 읽잖아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부터 읽고 구약과 신약을 나눴어. 또 어떤 사람들은 시편, 잠언부터 읽는데요. 그건 누군가 그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전도사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그렇게
읽겠고, 또 어떤 사람은 독서 습관에 따라서 중간부터 아무데나 자기가 읽고 싶은 데다가 읽겠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66권의 책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 각자 있는 책이니까 아무거나 한 책을 골라서 읽자, 이렇게 읽지 않는 한, 이렇게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창세기 1장을 읽는데, 그 1장 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관점을 그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 모든 성경이라고 한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창세기 1장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배우는 책이고, 장이고, 교훈이 들어있고, 책망이 들어있고,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힘이 창세기 1장부터 들어있는 것입니다. 1장 안에 사실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하지 못하고 또 묵상을 나누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 지난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했지만 거의 10분의 1도 못한 내용입니다. 제가 다 알고 있지는 않지만 할 때마다 새로 얻는 영감도 있습니다. 이 얻는 영감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고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에 대하여 성경절들의 근거들이 있지만 그걸 다 매번 찾을 시간이 없어서 말씀 안 드리는 것 뿐입니다. 이 창조신앙,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하여 막연하게 아는 게 아니라 점점 그 사실을 계속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하면 할수록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완전히 새로이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창세기 1장 24절, 오늘 여섯째 날 창조인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만 창세기 2장에 가면 이 짐승들과 새들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성경절에 의해서 더욱더 강화되고 비추고 그렇게 성경절들이 연결이 되면서 하나의 큰 세계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의 한 절 한 절이 원칙이라고 하지만 그 한 절 한 절은 다른 절과 함께 어우러져서 큰 원칙을 만들어갑니다. 이 눈덩이 같은 원칙이 점점 커질 때 사람의 세계관도 건강한 세계관을 만들어갑니다. 25절,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들을 다 알고 만드셨습니다. 그 짐승들의 모든 종류들을 알면 알수록 경이로움에, 감탄함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50편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10절. 시편 50편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귀로 들으시면 됩니다. 시편 50편 10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모든 짐승들이 하나님 거래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죄가 들어온 다음에 우리가 고기를 먹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잡아놓은 거 잘 먹죠. 그런데 이 고기를 잡을 때 누구 허락받고 고기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 허락받고 고기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고기를 하나님의 허락 없이 잡지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레위기의 사람들은 정결한 짐승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주셔서 먹어도 되는 짐승들을 알려주시긴 하셨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고기를 먹고 싶을 때, 그 고기를 잡을 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거니까요. 오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도 되지만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고기만, 그 짐승만 하나님 겁니까? 식물들 모두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오늘 하루 내 몸을 쓰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건 행복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건 힘이거든요.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사무치도록 그리운지, 그리고 감사한 일인지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압니다. 평생 내 발로 한번 걸어보고 싶다. 평생 내 눈으로 세상을 한번 보고 싶다. 이것이 평생의 소원인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을 가지고 허락받고 살고 있습니까? 보고 싶은 대로 보십니까? 아니면 허락받고 보십니까? 듣고 싶은 대로 들으십니까? 모든 짐승들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짐승들 하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걸 만드셨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더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위임하신 명령인데,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창세기 2장은 이름을 붙이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특징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가 되리라. 이 창세기 1장에서는 짐승들을 먹을 거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나중에 이 세상에 고기가 허락되고 허용된 이유가 무엇인지가 나중에 나오고 또 왜 그렇게 됐는지 또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창세기 1장의 본래 원칙은 사람은 과일과 채소와 곡물을 먹으면서 살도록 창조되었지 짐승을 잡아먹으면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 주는 대원칙입니다. 우리는 이 짐승을 잡아먹는 일을 통해서 영양분을 얻기보다는 짐승을 잡아먹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때로는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원칙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모든 짐승들은 또 서로를 잡아먹게 창조되지 않고 본래는 땅의 식물들을 그들에게 먹을 것으로 주셨습니다. 욥기 40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40장 20절입니다. 욥기 40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들짐승의, 욥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모든 들짐승의 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식물을 내느니라. 산이 그 산의 짐승들을 위해서 식물을 낸대요. 산이 식물을 내는 건 단지 아름답게 사람들 보여주기 위함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산이 식물을 내는 건 들짐승들이 먹을 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자연은 서로가 서로를 봉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 왔습니다. 사람의 죄가 이 자연에 개입이 되면서 생태계도 파괴되고 먹을 것도 없어지고 짐승들이 먹을 그 식물들 다 갈아엎고 거기다가 다른 거 만들어서 농약 쳐대고 또 거기를 다 시멘트로 막아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이 생각하는 정복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정복하라는 말에 참된 의미를 안다면 세상이 망가지는 걸 더 많이 지연시켜 왔을 수 있는데, 영상이 갑자기 6시에 휴대폰에서 오작동을 일으켜서 영상이 끊겼습니다. 다시 이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대로 바라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인식하고 사느냐 그렇지 못함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창조신앙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적용하고 사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우리에게 주신 그 세상을 잘 관리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말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한 주의 여섯째 날, 또 태초의 여섯째 날을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지나면서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안식일을 우리가 기다리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일의 기쁨,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준비하였다가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그리고 즐겁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즐거운 하루 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